자, 우리 주제를 다 같이 힘차게 외칩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자기들을 잘 대비한다. 자, 주제 성구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그러나 꼭 명심할 것은 신앙훈련이나 학교 공부나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을 핑계 삼아서 뒷전으로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병이 났거나 전쟁이 벌어졌다거나 하는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두 가지를 다 못할 형편이 됐다 하더라도 결코 중단하거나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훈련이란 말이에요. 학교 공부는 잠시 중단하거나 미룬 다음에도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지만 신앙훈련이야말로 때를 놓치면 다시는 그와 같은 때를 만날 수가 없어요. 병을 고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경건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 전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믿음 팔아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공부는 좀 잠시 미뤘다가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큰일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 신앙훈련은 잠시도 멈춰서는 안 돼. 알았지요? 우리가 병 고친 다음에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병 들어 있을 때 전쟁 중에는 사탄이 우리를 먹으려고 달려들지 않나? 더 달려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앙 훈련하는 것만큼은 중단이 없이 해야 된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3장 2절에서 7절을 봅시다. 13장 2절에서 7절. 자,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에는 공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도록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이를 벌려 하나님의 나라에 엉망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우선 여기에 중요한 또 표현이 몇 가지 나오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상처가 나았다. 온 땅이 짐승을 따르며 용과 짐승에게 경배한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자, 봅시다. 이 앞에 사탄이 등장시키는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 자, 머리에 좀 그림을 그려야 돼. 그 몸뚱아리는 뭐와 같다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그랬어요. 자, 사자 입 같다 하는 말은 잔인하게 또는 힘차게 삼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여기 사자 입 같다 하는 설명이 있기 전에 그 겉모습이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는 거야. 우선 겉모습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발을 설명했고 마지막에 입을 설명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 짐승이 뭐냐? 무엇인가를 잔인하게 또는 힘차게 삼켜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잔인하게 또는 힘차게 삼켜버리는 존재다. 이 짐승은 어디까지나 우리 성도들을 잔인하고 힘차게 삼켜버리기 위해서 사탄에 의해서 나타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이 처음부터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쏜살같이 덤벼드는 것이 아니고 우선 그 겉모습과 풍기는 분위기가 매우 이채롭고 매혹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는 곰처럼 서서히 접근하는 것이고, 그러나 때가 되면 무지막지하게 짓밟고 움켜잡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고 삼켜버리는 존재라는 말이야. 자,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성질이 언제나 이렇습니다. 자, 그것은 창세 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 왔어요. 처음에는 그 선악과를 참으로 그 어떤 과실보다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아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나오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매우 매혹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서히 그 선악과로 접근하게 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은 가장 이채롭게 보이는 뱀, 우리는 지금 다 뱀을 징그럽게 여기지만 그 무죄 시대 때에는요, 그 뱀처럼 아주 아름다운 빛깔을 자랑하는 그런 짐승도 별로 없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사탄이 그 가장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그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 앞에 나타나 보이면서 그런 식으로 유혹을 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를 멸망의 입안으로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나 어떤 사물을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고, 다시 봐요, 자기 자신이나 어떤 세상의 것들을 매혹적으로 보이게 한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서히 접근해서 언젠가는 사정없이 삼켜버립니다. 통째로 그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삼켜버려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보다 세상 물질을 더 매혹적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 것들을 더 매혹적으로 여겨서 그것을 탐하는 마음을 갖다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로 다가가게 됐고, 결국 그는 그것으로 인해 멸망의 구렁텅이에 사정없이 삼켜져 버렸어요. 또 다윗 왕도 하나님을 중심하여 잘 나가다가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매혹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매혹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탐하다가 음모까지 꾸며서, 서서히 음모까지 꾸며서 그 여자에게 접근하고, 결국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전쟁터 일부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로 인해서 숱한 피 흘림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의 구렁텅이에 삼켜짐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 더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이끌려서 서서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에 꼼짝없이 사로잡히게 돼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도 없이 호적거리다가 슬픔과 실패의 구렁텅이에 사정없이 삼켜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사탄이 우리 앞에 보여주는 그 매혹적인 것들, 사탄이 우리 앞에 보여주는 매혹적인 것들, 건물, 또 물건, 옷,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게 사탄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분별할 줄을 알고, 그것을 단호히 멀리하고 거절할 줄 아는 눈, 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처음엔 그런 게 없다고. 근데 이제 그런 눈과 귀와 마음을 이제 다시 가져야 되는 거지. 2절 끝에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더라 했어요. 이 짐승은 사탄이 직접 역사하는 것 못지않게 사탄적인 모든 힘을 부여받아서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역사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이야말로 표범처럼 곰의 발처럼 사자의 입처럼 공격하는 이 짐승의 맹렬한 공격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다 같이 충분한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참해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모든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지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준비들을 너무 안 해요. 지금 이 마귀의 세력과 엄청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것도 뭐 1년 하다 말고 뭐 한 3년 하다가 말고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뒤에 계속 보면 말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 또 우리 개인적으로 살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겨야지, 지면은 반드시 비참해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내 일생 동안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국가 비상 동원령도 내려서 자, 이 모든 차량을 나라가 다 징발하겠다. 그리고 몇 살 이상부터는 다 다시 군대로 입대해라. 그리고 모든 공장들은 이제 무기 만드는 체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저 북한 공산당 놈들한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괴로움도 참고 열심히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말이야, 이건 뭐 1년 2년 하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전쟁. 자, 이런 또 내 자손들도 해야 되는 전쟁. 이런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이걸 도무지 준비를 안 한다니까요. 교인들이, 교회들이, 목사들도 마찬가지. 또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말이야. 적은 저쪽에서 막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멍하니 있어. 그래서 뭐 멋내려고 그러고 맛있는 음식 먹고 놀러 다니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잘 들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 때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돼야 돼요. 사탄의 짐승은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교묘하게 공격을 해오는데 청소년 때 어설픈 신앙생활, 무슨 신앙생활? 어설픈 신앙생활이나 함으로 어린이 되었어도 마치 오래된 고물배, 녹이 쓸고 뭐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오래된 고물배처럼 허약하기만 하고 문제투성이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서야 어떻게 이 짐승을 이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나 부모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 신앙 무장이 허술한 채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고, 열심히 했던 공부, 그토록 신경 써서 건강하게 키워놓은 수고가 뜬구름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비해서 대부분의 생활 속에서 준비가 너무 허술해요. 그러므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알았어요? 또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사탄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하면서도 강력하게 공격해 오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그와 맞서 싸우는 자세, 전략, 열심 면에서 매우 허술하다 그 말이에요. 뭐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방법도 몰라. 무기도 없어. 그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영적 훈련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마귀와 싸우는 우선 기본 자세를 확실히 갖추고 전략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걸 충분하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모기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돼. 우리가 그토록 허술하게 사탄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탄에게 져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빠지곤 합니다. 이걸 너무 또 많이 하니 하나님이 가까이 해줄 수가 없어. 뭐 은사를 받는다, 뭐 성령 충만 받는다, 이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양하고 교묘한 사탄의 공격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첫째, 다 같이 시작. 자, 이거 봐요. 아까 내가 북한에서 초도로 내려올 걸 대비해서 그런 말을 했지. 근데 지금 초도로 왔어요. 이 사탄의 세력은 이미 우리 각자를 상대로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고. 이미 싸움은 벌써 시작됐어요. 우리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뭐 싸우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준비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지. 알았어요? 그런 상황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튼튼히 무장시키고 또 정신 차리고 이 사탄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일을 날마다 열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돈 버는 것 이상으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 새끼들 키우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라야 끝까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에서 6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이 첫 번째 짐승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서 뭘 대적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서 주로 어떤 일을 벌이는 존재인가를 3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 즉 천주교회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사탄의 중요한 도구로 쓰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해를 입힐 사탄의 짐승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제 나와 여러분은 정신을 가다듬고 성경을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3절에 짐승의 머리 하나가, 그 짐승의 머리가 여러 개라고 그랬죠? 근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다 그랬어요. 짐승은 1절에서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7머리는 그가 바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완전자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처럼 가정함에 있어서 그는 여러 가지 방면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다시피 해서 그것으로서 완전자의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서 그 7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그것은 그 짐승이 장악하고 마음대로 부리던 어떤 한 방면에 큰 타격을 입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격을 입었던 한 방면, 즉 한 머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3절 이하가 밝히 보여줘요. 자, 그 한 머리는 어떤 제왕이나 제국이 아니고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뭘 띠어요?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더럽히고 회방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3절을 다시 보면 그 한 머리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고 가장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용과 짐승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용과 짐승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가장하는 데 일인자들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의 사자인 이 첫 번째 짐승이 이번에는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종교적 방면, 종교적인 방면을 이용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를 자기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또 연극을 꾸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없이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날로 왕성하게 세워진 것처럼 이 짐승의 거짓된 영국으로 또 역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자기 수중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5절과 6절 말씀이 그 한 머리가 종교적 성격을 띈 것임을 잘 설명해 줍니다. 5절을 보면 그 한 머리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 짐승은 큰 말과, 이 큰 말이라는 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야, 말. 알았어요?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고 그 입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6절이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 뭘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비난한다 그랬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이야말로 그 짐승의 한 머리가 정확하게 저 천주교를 의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옵니다. 즉 사도들의 제자들이 전도하던 시대. 근데 그 시대가 또 지난 다음에 교부 시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이런 교부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교황 시대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하여 나타납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나타난 타락한 종교 집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도 결코 예수님 이전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사탄과 그 종들이 천상세계에서 이미 참패해서 이 세상으로 내쫓겨졌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교회와의 싸움에서 또 참패하고 그 이후에 용에 의해서 용 대신 싸우려고 나타난 존재가 바로 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출현 시기로 봐도 로마 가톨릭의 출현 시기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이 그 한 머리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5절 끝에 그 말이 있는데 그 42달 동안 일한다는 것은 바로 11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11장 2절 시작. 자, 잘 들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고 그 바깥 마당 즉 거짓교회를 이방인에게 주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 그랬어요. 즉 타락되고 변질된 교회. 자, 이런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십자가가 달려있고 예배당도 멋들어지고 거기 가보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타락한 교회, 변질된 교회들이 있어요. 잘 들었지? 이런 교회는 사탄의 세력에 장악되는 겁니다.
벌써 타락된 교회가 되고 변질된 교회가 됐다는 그 자체가 사탄에게 장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5절에서 그 짐승의 한 머리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42달 동안 일한다는 것은 그 거짓된 교회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가운데 사탄이 그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더럽히고 회방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사탄이 그 첫 번째 짐승을 통해 역사하는 기간이 11장 2절에 나오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42달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42달은 세상 마지막 재앙 기간 중에 전반부를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재앙 기간 중에 전반부. 자, 이때부터 재앙이 시작한다. 이제 여기까지 재앙이 시작한다. 이 재앙의 시대야 이게. 근데 이걸 둘로 딱 나눠서 계시록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재앙 시대의 전반부, 이게 바로 이 42달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나와.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약 500년경부터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여 그야말로 성전 바깥마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시대가 접어들면서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바깥마당을 내버리셨고 결국 11장 2절 말씀대로 이방인들, 즉 이방 우상 종교들에게 짓밟힘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지에 본부를 두면서, 그 다음 말 잘 받아요. 전 세계의 우상 종교들의 사상과 의식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세계 모든 종교의 백화점 같은 괴물 종교 집단이 되어버려요. 그 건물도 이렇게 가보면요, 별별 형상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별별 형상을 다 만들어서 안팎에 장식을 해놓았어.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그 의식을 보면 말이야, 별별 이방 종교의 의식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 신부가 미사할 때 뭐 송수를 뿌린다 그래. 뭐 이런 담뱃대 같은 거에 물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걸 칙칙칙칙 이렇게 뿌려요. 그걸 뿌리면 악한 기운이 사라진다는 거야. 물 좀 뿌리면 악한 기운이 사라져? 차라리 소독약을 뿌리면 병균은 좀 사라질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구약 성경에 향을 피운다, 이걸 또 어디서 또 배우고. 근데 이방 종교에서 그런 걸 잘하거든. 이런 데다가 향을 넣어가지고는 이 신부가 말이야, 이루고 그 성당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해. 그러고 말이야, 사제들이 입은 복장, 뭐 별별 희한한 모양의 복장들이 많은데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전 세계에 있는 그 우상 종교들에게서 그럴듯하다 싶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괴망측한 것들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상 종교의 백화점이라니까요.